오늘의 말씀은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왕은 누구일까? 이 부분을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당당하고 너무도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열기 때문에 히스기야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히스기야가 함량미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요시야 시대의 가운데서 이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실 그 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영웅적인 위대한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왕은 메시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께로 연결되고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민족적인 소망임과 동시에 인류를 향한 우리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품게 되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앞에 부분에 보면 이 우리 하나님은 메시아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메시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숨겨 오셨고 그리고 낮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겨 오셨다, 낮춰 오셨다는 말은 인간의 교만 때문이죠. 인간이 교만해서 자기 이 인류의 역사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진두지휘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게 끌어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망가지고 인류는 폭력과 압제 가운데 압제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압제당하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압제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까 언제 멸망할지 몰라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니까 불안하고요. 그 압제와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라는 말은 역사가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내놓는 산물이 집과 같을 것이고 겨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 그 호흡, 그 생명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불사르는 재앙이 될 것이다. 자기의 존재가 화가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중심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에 굽는 횃돌 같겠다. 이게 결국은 연료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료 아시죠? 연탄 다 이게 횃돌과 같이 그렇게 광물입니다. 광물인데 그것을 불에 태우고 나면 하얀 재만 남잖아요. 하얀 재는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게 부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용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무익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또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덤불과 같이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쓰는 연료밖에는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인류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에 종말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시온의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물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때 누가 살아남겠나? 누가 도대체 생존할 수 있겠나? 누가 견디겠나? 이렇게 한탄하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누가요? 시온의 죄인들이요. 시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죄인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아요?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자기의 삶에 의한, 행동에 의한,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32장에 말씀하시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 이 공의의 통치, 정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을, 회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인간됨으로 인해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씀하시는 바 전적 타락의 이 교리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 타락해서 우리의 선한 양심과 선한 의지마저도 그마저도 죄로 물들어 있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장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왕의 통치로 이끌고 갑니다.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여러분, 왕의 통치는 회복시키는 통치입니다.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되게 하는 성령의 통치입니다. 그 통치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넓은 지역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매우 먼 곳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18절 19절에 그 악한 지배가 꺾이고 부서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말씀하시는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완전히 달라진 것을 네가 체감하고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희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다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통치가 우리에게서 끊어져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임하시고 통치한 이후로 세상이 천지개벽해서, 그래서 그 이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이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민주주의가 드러나면서, 그러면서도 좋은 통치자들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또 이 포퓰리즘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관심과 생각의 방향들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돌아가는지 다 이렇게 보면서 통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지배자가 나타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세금 조금만 올라가도 신음하는 것이 우리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통치는 이 세상 가운데 자체를 잃고 도대체 남지 못하고 우리의 기억에만 남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세지감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찾아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들이 완전히 떠나가서 다시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이 표현은 더 나아가서 사단의 악한 통치와 권세가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통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는 죽음의 통치입니다. 그 죽음을 뒤흔드는 것이, 죽음의 그 끝자락을 붙잡고 뒤흔드는 것이 죽음과 악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죄와 그리고 악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뒤흔듭니다. 그 악한 통치가
떠나는 천국의 통치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통치자가 왔다가도 나쁜 통치자가 오면 그 좋은 통치가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그렇게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다시 흔들리지 않는 통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 보시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성 안은 집이 지어져 있어요. 집이 지어져 있는데 왜 뜬금없이 여기에 장막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장막이라 할지라도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의 집은 당연히 옮겨지지 않겠죠. 그러나 성 안에 있는 장막조차도 옮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뚝이 다시는 뽑혀지지 않을 만큼 굳게 박혀 있게 되고 줄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만큼 견고한 줄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은 그만큼 안락하고 그리고 안정되고 견고한 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그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지만 그 땅은 지금도 이 총알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폭탄이 터지는 땅입니다. 그 땅에 안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나라만이 흔들리지 않는 침범될 수 없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 수원이 넉넉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 지하로 내려가서 있는 기혼샘이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 다 아시는 나면서 7년 된 병자인가요? 그 병자가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치유함 받았던 그 분천, 솟아오르는 샘, 실로암과 같은 그런 곳밖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은 놀랍도록 회복되어서 거기에 수원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거기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고, 강과 시내가 흐를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강이 흐르고 시내가 흐른다. 여러분, 강이 흐르는 곳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에덴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에덴처럼 끊어지지 않는 수원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생명이 자라는 근원이 되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걱정이 무엇입니까? 수원이 이르면 강이 흐르게 되면 걱정하는 것이 배를 타고 침범하지 않을까? 아수르가 그렇게 배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와서 침범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오는 것 아닐까? 외세가 그렇게 오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1절 후반부부터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율법을 세워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든든한 통치체계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견고한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악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권세를 부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침범해 오는 배에 돛에 줄이 풀렸고 돛대의 밑은 튼튼하지 못하여서 오다가 다 침범하다가 멸망당하고 또 침수당해서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게 될 권세라는 거예요. 저는 자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천국 백성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파트너 뜻이 뭐라고요?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자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승전하고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파트너로서 그렇게 천국에서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또 회복의 땅입니다. 24절 말씀하세요.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땅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메시아와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맨 마지막 절입니다. 사죄함을 받으리라. 백성이 사죄함을, 죄사함을, 죄가 없이 되는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시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실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살 때에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완전히 완수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임할 거예요. 주님의 재림 가운데 완전히 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중간지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라를 완전히 바라보시며 소망하시며 그것을 더 역동적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 가지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컴퓨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컴퓨터들을 태블릿을 PC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용도에 맞게 앱스토어에 가서 구글 스토어에 가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는 사람이 이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컴퓨터는 OS를 안 깔아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안 깔아서 컴퓨터가 작동을 못해요. 윈도우를 깔지 못하고 깔지 않아서 뭘 집어넣어도 작동이 안 되는 컴퓨터가 있어요. 여러분, 부팅만 되다가 그 윈도우로 들어가지 못하는 고장난 컴퓨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전반부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영혼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OS가 깔려 있는데 프로그램을 깔지 못해서 텅텅 비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다운로딩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왕의 통치를, 그 공의로운 통치를, 그 안정된 통치를, 치유를 일으키시는 그 통치를 여러분 받아 누리셔야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성령님께 연결되어서, 여러분, 성령님이 5G, 4G예요. 그분과 연결되어야, 성령님으로 주님과 연결되어야 우리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우리 역동적이고 힘있고 즐겁고 그리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통치,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텅텅 빌 수밖에 없고 무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 가운데 오셔서, 불쌍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통치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며 역동적인 힘있고 아름답고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회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